박재신 집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의 삶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이며 말씀 제목은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년 2월 7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성령의 경고함과 성령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설교해 주셔서 많은 참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을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이 구원과는 별개임을 규정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던 중 끊임없는 형제의식에 충만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과 지체들을 돌아보고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의견에 바울은 반대합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레아 버가에서 험준한 토로스 산맥을 넘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 이유는 조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것에 관심이었고 인본적인 감정과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여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끈질기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되돌아간 것은 자신들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 사명도 배신한 것이라며 동행을 반대합니다. 신뢰감이 없는 사람과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부담감을 피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역을 하여 하기에 바나바의 요구를 확고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 다툼의 사건은 특별히 이방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바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바울이 전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도와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명과 1차 선교 여행을 동행한 바나바이지만 성품의 한계로 이방 선교 사명 대신 혈육과 고향을 택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먼저 떠납니다. 바울은 알게 모르게 바나바가 저절로 의지가 되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는 일이 되었고 세계적인 경고함이 되어 세계적인 선교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홀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바나바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신라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주의 은혜로 사람을 준비시키고 허락하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바나바처럼 인본적이고 감정적이며 체면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는 제가 자라온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불교를 믿다가 할아버지의 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신앙생활과 전도와 섬김에 열심히셨습니다. 그러나 고모와 아버지 남매만 두셨기에 외아들인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많으셨고 엄마에게는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습니다. 4남매 중 딸이 저 혼자여서 할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되셨고 사업도 잘 되었지만 후에 외도를 하시며 부재 중일 때가 많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제 경제적 환란이 왔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안 좋은 일과 힘든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랐기에 저의 가정이나 우리 집안일을 잘 얘기하지 않았으며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버지의 외도를 목장에서 처음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못 견뎌했기에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에 맞추려 했고 욕먹는 것을 싫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는 저에게 잘해주고 저를 잘 이끌어줄 것 같은 모태신앙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든지 잘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저의 부족과 실수도 잘 받아주니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후에 남편의 지나간 외도 사건이 드러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중 저는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맞추고 제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는 반면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럼 없이 속마음까지도 솔직히 내보이니 이 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 남편 친구 부부 모임에서 우리가 왜 싸우게 되었는지 너무나 리얼하게 소상히 말하니 다른 사람들은 재밌어 하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었고 집에 와서 대판 싸웠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이면 남편이 또 내 얘기를 할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에 이렇게 체면과 인본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벌 열등감이 있는 저는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키우고 싶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활동에 아람단에 아들을 가입시켰는데 단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말에 가끔 야영을 가니 주일에 예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고 구속사를 몰랐기에 바울과 같은 치열한 구원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친구 관계와 리더십을 위해 아람단은 끊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자라 세상 친구들과 더 어울리고 예배를 멀리하더니 대학 졸업 무렵 혼전 임신의 사건이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중학교부터 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가 따라주지 않았고 남편은 직장에 매달려 집에 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속앓이를 하며 인생이 허무해져 갔습니다.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 큐티 모임에 나갔는데 모태신앙이어도 말씀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목사님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여 자세히 풀어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알게 되고 나의 세상 가치관과 자녀 우상의 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머리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것이 마음으로부터 죄인임이 인정되어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성품으로 열심히 다니지만 말씀이 없기에 남편의 믿음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주일에도 골프를 치러 다닐 때가 많았고
회사 영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술도 자주 먹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큐티 모임에서 남편이 주님을 만나려면 나부터 망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주님을 만나려면 남편의 우상인 직장에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방주사가 되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중 남편이 51살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건이 오니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기에 저는 이 사건에서 요동이 안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건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실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걱정보다 남편에게 주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이라고 바울처럼 단호히 말하는 저에 대해 저 자신도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우상 삼아 의지했더니 아들의 혼전 임신 사건이 왔고 남편을 믿고 의지했더니 남편의 외도와 실직으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저를 점점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번 주일 성령의 제수 말씀으로 나눠보니 저도 남편도 결혼할 때는 겉으로는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속으로는 의인이었다고 서로 나눴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형제 일에서 여전히 체면과 인정이 앞서는 저입니다. 몇 년 전 작은 오빠가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4남매 공동명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으니 인감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이 돈 문제이고 이로 인해 영원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보증 서지 말고 식구들 간에도 돈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체면을 생각하니 지혜롭게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거절했을 때 작은 오빠의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또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공동체에서 물으니 모두가 바울이 되어 거절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인간적이고 정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것처럼 혈육에게 거절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려웠고 지속적으로 범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체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주의 은혜로 거절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용으로 몇 달이 그렇게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던 땅이 팔리게 되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몫의 일부를 내어놓아 작은 오빠의 원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지만 바울 같은 지체들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말해주는 성령의 권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인본적인 가치관과 구속사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나요? 여러분이 요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갈등과 갈라섬이 지나고 보면 서로를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는 둘째, 부르심에 순종하는 디모데 같은 성령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16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있으니라는 말은 바울의 1차 여행 때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루스드라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흩어진 유대인 신랑을 만나기 어려워 헬라인과 불신결혼했습니다. 이방인 남편과 살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남편의 역할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었기에 온 식구가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 덕분에 그 당시 무시받던 혼혈이지만 디모데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의 본을 따라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제자가 되어 있었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부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동역자로 따라 나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혈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채 복음의 사역을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혹시 시험에 들 것을 배려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비본질적인 원칙에 얽매여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를 보여야 하는 본질 때문에 비본질인 할례를 규례를 따라 받는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적용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디모데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장래를 포기하고 할례라는 살을 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되면서 따라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믿게 된 엄마는 호된 시집살이와 아버지의 외도를 겪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엄마는 제가 전해준 큐티책을 읽으시고 목사님 밀레니엄 특강을 TV로 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엄마가 믿음이 연약할 때 아버지의 외도를 막으려고 이모가 갖다 준 부적을 아버지 베개에 넣었다고 하시며 바람핀 아버지보다 우상을 섬긴 엄마가 더 큰 죄인이라는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안 좋은 일과 힘든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위기와 엄마가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적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속으로는 바람피는 아버지가 무시되고 대들고 싶었지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고 억지 순종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비본질은 참아내고 본질에 관해서는 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소천하신 뒤로 혼자 사시던 89세 시아버님이 작년 10월 고관절이 골절되어 어렵게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 후에는 알코올 금단 현상까지 겹쳐 장기간 병원에 누워 계셔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지체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걷지는 못하지만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12월 초에 퇴원하면서 요양병원으로 모실 것인지 집으로 모실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맏아들인 남편은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저는 힘들 것은 알지만 남편과 부딪히는 것도 피하고 싶었고 맏며느리니 모실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모셔야 된다며 모시고 싶지 않는 마음을 비본질로 여기며 믿음 있는 척 남편 뜻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혈뇨가 있고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고 평생 드시던 술을 갑자기 끊게 되어 선망 증상과 큰 소리를 내고 발작을 일으키는 금단 현상 등으로 여러 번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집은 점점 병원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고 남편은 제가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시아버지에게 온 신경을 쓰고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예민해지고 조그마한 일로도 저와 부딪히면서 저는 남편과도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으로 시아버님을 모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의 관례와 유대인의 관례로 제가 시아버님을 모시게 된 것이며 자발적인 자기 관례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아버님은 많이 회복되셔서 차차 지팡이로 혼자 걷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술 중독이셨던 시아버님이 건강상 술을 못 드시게 되었는데도 술을 찾으셔서 음료수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저녁 콜라를 너무 많이 드셔서 그만 드셔야겠다고 말씀드리니 콜라병 뚜껑을 식탁에 확 던지며 거치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하였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극도로 올라왔고 무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무시하던 마음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시아버님을 미워한다고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환경에 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시아버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해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고 시아버님의 행동과 거친 언어와 명칭과 법이 자존심 상하는 나의 문제가 되어 성령의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건이 오니 믿음은 없고 저의 성품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미움을 멈출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니 너무 괴로워 저는 하나님께 시아버님에 대한 미움을 제어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식도염이 생기고 온몸이 아픈 사건이 오게 되어 모든 일들이 일제히 달려드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니 그제야 저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생색을 내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말 한마디에 자존심을 세우고 극도로 미워한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의 교만과 성품으로 가려진 나의 완악한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시아버님이 수술하시고 우리 집에 오시게 된 것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픈 것을 알게 된 시누이와 시동생이 한 달씩 시아버님을 모셔주었고 한 달씩 모시고 나더니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겠다고 하며 저를 체휼해 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건강이 기적처럼 거의 회복되어 시아버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여 이 일을 목장과 공동체에 물으며 성령의 권면을 받아 시아버님을 시아버지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돌봐주시는 분이 매일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작별이 될 뻔했는데 순리적인 성령의 작별이 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열심으로 나가를 할 때 제동을 걸어주고 한계 상황에서 지쳐 있을 때 위로와 성령의 권면으로 일으켜주는 디모데 같은 성령의 동역자 공동체 지체들이 있었기에 지난 수개월을 견딜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저도 가족과 지체들에게 디모데 같은 성령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양보해야 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디모데 같은 성령의 동역자는 누구이며 나는 가족과 연약한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는 셋째, 규례 즉 말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은 후에 여러 성을 다니며 열정과 근면함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 없이 전도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규례를 교회가 지키게 하니 올바르게 성장하고 굳건해지며 성도들은 날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니 믿음이 굳어지니 수가 더하여 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중심 잡고 가는 모습을 보이니 저절로 전도가 되고 영혼구원의 열매도 맺혔습니다. 혼전 임신한 아들 부부가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한 후 공동체의 도움으로 믿음이 조금씩 굳건해져가는 과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의 며느리가 아들을 따라 우리들 청년부에 등록한 후 세례를 받고 1:1 양육을 받던 중 아이를 낳아 길러보았던 경험과 지금 현재 아들과의 사이에서 혼전 임신이 되어 자기 죄가 보이고 회개한다는 간증을 써내면서 아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한 번 아이를 낳았던 적이 있는 여자친구와의 혼전 임신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동체에 있었기에 자녀 우상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온 저의 삶의 결론인 것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도 낙태를 저지른 죄를 회개했으며 남편도 지나간 바람 사건을 오픈하며 회개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이 큰 사건들 앞에서 계속 널브러지지 않게 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기도와 성령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족 각자가 자기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들 사건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남편 사건에 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으로 견딜 힘이 생길 때까지 남편이 3년간이나 바람핀 사실을 모르게 하셨고 다 끊어진 후에 아들 사건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결혼에 대한 적용을 놓고 공동체와 함께 의논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결혼하겠다고 결심했고 저희는 처음에는 번민이 되었지만 예수 씨가 있는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며느리가 수고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는 입덧 중이었으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기에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도 없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게 하며 아들 방을 내주고 아들은 거실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결혼할 때까지 혼전 순결이라는 기례와 원칙을 지키는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바깥 사돈이 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부부 목장과 여자 목장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던 중 우선 딸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이 구원과는 별개임을 규정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된 것처럼
친정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생명나는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써서 보냈지만 친정 아버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읽지도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돈을 만나러 강원도로 갔는데 안사돈이 우리가 집 근처 5분 거리에 왔다고 하니 박가사돈은 우리를 피해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이후에 공동체의 권면으로 다시 며느리가 간곡한 편지를 친정아버지에게 보냈고 얼마 뒤 친정아버지는 친정엄마가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가만히 들었고 나중에 또다시 잘 읽어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는 다시 강원도로 사돈을 만나러 가서 드디어 양가 부모들만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사돈 네 분께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워 되게 따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용서하시고 결혼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박가사돈도 그동안 시간을 끌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딸애가 화가 나서 그랬던 것이니 이해해달라며 결혼의 모든 절차는 우리에게 맡긴다고 해서 상견례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사돈 부부는 기뻐했고 몇 년 전 박가사돈은 췌장암 말기의 병상에서 우리들 교회 목사님과 지체들의 신방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병상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소천하기 전에 딸과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며 아름다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장례 예배를 드리며 천국 환송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아들 부부는 신혼을 저희 집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손자가 태어나서 같이 키워주며 2년 후에 분가시켰습니다. 우울증이 있던 며느리가 시부모와 계속 사는 것도 답답할 것 같고 마침 육아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 저희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설계 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이 일이 많아서 새벽에 근무할 때가 많았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어떤 때는 주일에도 예배 드린 후에 사무실에 나가니 며느리 혼자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져 지치면서 아들 부부는 자주 크게 싸웠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부부는 손자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일찍 퇴근하고 예배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서 2년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만족한다며 직장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지속적으로 고집한 바나바처럼 저도 아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들 가정의 화평과 예배 지키는 것을 위해 내 생각으로 끈질기게 얘기하여 결국 아들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힘든 아들 가정의 환경이 빨리 풀려나기만을 바라며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였기에 공동체에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우리 집의 사정을 알게 된 공동체 집사님이 그분의 회사로 아들을 받아주셔서 일찍 퇴근시켜주고 주말에도 쉬게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의 많은 배려로 아들이 육아도 도와주고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니 며느리가 좋아지며 잘 지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일하기는 괜찮고 육아도 같이 하니 아내가 많이 좋아졌는데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 이번에는 자기가 우울증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저희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정 힘들면 쉬는 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 한마디에 아들은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깜짝 놀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아들을 돕고자 하였기에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의지하게 만든 제가 깨달아져서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두니 사장이신 집사님께 너무 죄송했고 아들 부부의 생활비도 책임져야 할 일에 직면하니 제가 아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여 공동체에 묻지 않고 나의 규례로 아들 부부를 간섭해 왔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아들 부부의 문제와 직장 문제를 온전히 아들 부부 목장과 며느리 여자 목장의 처번과 권면에 맡기며 공동체의 규례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 사귀는 것이 힘든 며느리는 목장 개편 때마다 목장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제자의 삶으로 섬겨주시는 목자님들과 목장 식구들의 도움으로 적응해가며 예배와 목장에 붙어가며 힘든 일들을 목장에서 잘 나누며 해결함을 받아가면서 딱풀 성도로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목장에서 성령의 제자 양육을 잘 받아가며 지금은 연약하지만 부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가고 있습니다. 아들도 그 후 다시 건축설계 사무소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예배와 목장에 붙어가며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져 가고 부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험 끝에 작년 말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올해 2월부터 자기 사무실을 열고 힘들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손자 둘도 유년부와 소년부에서 한 말씀을 들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들의 혼전 임신 사건과 남편의 지나간 바람 사건에서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았던 저희 가정이 우리들 공동체가 대안이 되어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말씀이 있는 세계적인 대안인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제자 양육을 잘 받으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목장에서 잘 물으며 목장의 처방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장에서 배운 대로 규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는 아울러 나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디모데 같은 성령의 동력자가 내 옆에 있어야 하고 또 나도 디모데 같은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 내 옆에 지체들을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열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에 따라 공동체의 규례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멘. 네, 근데 그 사돈이 말이죠. 바깥 사돈이 네. 아무리 그 딸이 미워도 그렇지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그 저기 사돈이 네. 막 거의 강원도까지 찾아갔는데 그렇게 쳐다도 안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딸이 한 번 아이를 낳았던 경험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굉장히 속상하고 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는데 지금 이렇게 총각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며느리의 엄마도 그때는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동생들도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느냐, 언니가 왜 이렇게 결혼을 하려 그러냐, 이렇게 오히려 여동생도 막았고 남동생만 이제 누나 결혼해라 이랬는데 그렇게 식구들이 별로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기 이번 주일에 제가 그 진실은 사실 팩트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사귈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아마 결혼식은 안 하고 결국 끝에 가서 이제 부딪힌 게 보니까 혼인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그거를 예. 나중에 알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싸워서 아마 그냥 그렇게 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 성령의 죄수 그래서 이제 그 신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너무 이제 모델 케이스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 가정은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부러운 저 정말 그 대기업 임원이시고 그 아들도 아주 또 그 인류대학 나와서 잘생긴 데다가 그냥 우리들 교회 와서 이렇게 또 우울증에다가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낳았던 그 자매하고 혼전 임신을 하니 그 얼마나 진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쪽에서 안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잘 알아들었죠? 예. 아니 이쪽에서 안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진짜 이렇게 말씀의 승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우리 신랑 집안에서 이걸 다 굽히고 찾아가서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등감이 많으면요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거예요. 딸이 행복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결혼이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와서 이제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인류로 키우고 싶어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이상한 색시를 이제 데려왔다고 얼마나 정말 참 주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렇죠? 정말 우리도 공동체가 없었다면 정말 예, 이렇게 예, 기도해 주시고 그때 목사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같이 이렇게 걸어가서 정말 예. 대안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결정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고 그냥 아유 정말 이 집안에 영적 우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길이 빛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막 우리 아유 그냥 그 김성수 집사님 그냥 붙들고 기도를 해서 이름도 영후잖아요. 영적 우사. 예, 그때 그냥 너무 그래서 그때는 막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냥 네. 그랬는데 그걸 너무 그냥 잘 받아들이고 우리 아빠 그 정말 이 시아버지 짤이 너무 참 인류고 잘 나가는데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진짜 진짜 너무 진짜 잘 됐지 뭐예요. 지금 이제 십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들도 낳고 그다음에 아들이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건축사 사무소 그렇게 열심히 가더니 드디어 자격증을 땄대잖아요. 건축사 자격증을요. 놀라세요 좀. 그래가지고 글쎄 지금 사장이 됐대잖아요. 아유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이 우울증도 다 났어요. 뭐 거의 많이 난 것 같. 조금 있기도 하지만 진짜 네. 너무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도 교회 대안 맞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진짜 혼전 임신 했으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 다 지금 물리치고 이 죄인들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참 말씀이 놀라운 게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아빠가 말이죠 우리도 교회 근엄하게 왔다가 내가 그 바람 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그냥 공동체에다 고백을 해가지고 아들 때문에 괜히 그 얘기를 목자가 된 다음에 아들 때문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7위를 받았잖아요. 아들 때문에 7위까지 받고. 예,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으면 안 받을 건데 목자 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7위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이 지금 십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 잘 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며느리는 죄인인 줄 알고 얼마나 또 겸손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죄인들의 그것으로 꾸려가는 게 신결혼의 최고의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이제 맨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냥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그냥 마음이 아슬아슬하니 진짜 또 같이 맨 처음에 데리고 살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도록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주셔야 되고 하여튼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게다가 시아버지 미워하는 거는 너무 리얼리티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정말 어떻게 그냥 콜라 그냥 너무 드셔서 드시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김성수 집사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그냥 정말 효하시죠? 네. 예. 정말 못 살아, 그죠? 네,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더 하니까 정말 네. 제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람도 잘 피더라고. 그냥 너무 모든 사람한테 잘하니까. 그래도 저는 그때 그 영훈 알 때 네. 그렇게 빨리 적용하시고 공동체 그 영훈 아버지 그 사건보다는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 후사가 줄줄이 나오는 이렇게 집안이 이제 되게 해주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걔도 아들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저렇게 나가서 열심히 직장생활 절대로 안 했을 것 같고 네. 아들이 또 이제 은우도 낳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 둘 낳고 지금 안 된 게 없어. 요새 결혼도 안 되는데 결혼도 빨리 했지. 애도 낳지. 뭐 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적용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할 저기가 진짜 못 되고 뭐 조건을 따지려고 했는데 하여튼 더 우선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혼전 임신을 해서 그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도 교회 가정주부는 박대신 집사처럼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남편 3년 동안 바람핀 건 절로 다 갔어. 없어 그냥 순식간에 다 용서고 뭐고 없어요. 참 그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용서했고 아들도 저렇게 잘 받아들이셨고 너무 정말 얌전한 것 같아도 너무 중심 잡고 중요한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모든 식구들을 지금 이렇게 살려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냥 어디 드라마를 보고 뭐 어디를 봐도 그냥 이혼하면 바람 피면 이혼하고 뭐 말도 안 된다고 뭐 그냥 펄펄들 다 뛰는데 이 정말 좀 집사님 이 얘기 듣고 정말 다들 가정은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정말 공동체가 있고 또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거 맞아요, 목사님 진짜. 그건 그래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간증이 진짜 목장이 세계적인 대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도 그렇게 이제 하랬는데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두 항상 자연스럽게 싸우지도 않고 결국은 그렇게 주게 되고 시아버지도 정말 그 문제에 작별을 하지 않고 성령의 작별을 하게 해주시고 목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까짓 게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너무 말씀 예배를 최우선으로 놓으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들 본 받읍시다. 은혜 받았어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인본적인 가치관에 묶여 아들과 남편을 의지하며 무상 삼다가 배반당하는 사건을 겪어서야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치와 죄를 드러내기 힘들어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여 뿌리 깊은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늘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어 날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군을 위해 저의 수치와 죄패를 잘 드러내며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이 내 기류와 열심히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의 기류와 원칙을 따르며 공동체에 잘 묻고 처방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삶으로 믿음의 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대안인 우리들 목장에서 성령의 제자 양육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힘 없는 한계 상황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늘 애통한 눈물로 기도하시며 날마다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방송과 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가정을 파괴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강력히 막아 주시옵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온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전한 대가는 비난과 조롱, 돌에 맞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의를 조롱하며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가 갈리고 그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그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여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억울하게 오해받고 조롱받는 비난받는 그곳이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는 경고해 줄 수 없는 나 자신을 경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진토같이 연약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방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 방문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시 방문해야 할 나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이 시간 진토와 같은 나를 끊임없이 방문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며 원망이 되는 나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동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초원님은 혈육과 갈라지고 심히 다투는 일이 두렵고 여전히 구원보다 나의 체면과 인정이 앞서서 그것이 참 어렵고 번민이 된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크게 요동합니다. 그래서 갈라서고 심히 다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야 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갈라서야만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갈라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떠나야 할 것, 갈라져야 할 것들과 성령의 작별을 하게 달라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에 부탁함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갈라섬의 시간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경고케 하시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고 하십니다. 말씀의 규례를 지킬 때 가정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나라가 든든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말씀의 규례를 지키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견고히 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이 굳건히 세우시는 성령의 견고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말씀의 규례를 지킬 때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결코 견고해질 수 없는 진토와 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진토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 견고해질 수 없는 제 삶을 견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잊고 조금이라도 싫은 말을 들으면, 비난받고 조롱받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그곳은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넘어지고 부모님이 넘어지고 친구와 동료들이 넘어질 때 그 자리를 떠나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나야 할 곳은 떠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성령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다시 방문하며 그들 삶을 경고케 하는 성령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갈라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체면과 인정이 중요해서 사람이 우상이어서 거짓 화평을 추구하며 갈등과 갈라서는 것이 두렵기만 한 저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갈라서며 떠나며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스스로의 힘과 지식으로 견고해지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의 규례에 따라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주께서 경고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막아주시고 평등법을 주의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사 이 나라가 주의 말씀대로만 사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문서와 방송사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강에서 바다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를 주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